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붙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에 불타리라.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능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타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가들을 사명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엘람의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절. 여호와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5장 4절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또 헐기도 하시고 또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멸망 가운데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사로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남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은 그냥 사실상 바벨론이 버리고 간 황폐한 땅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나라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 가운데는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우리가 아시리아로 불렀던 성경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등극한 나라입니다. 등극한 시대입니다. 이제 그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변 나라들 패권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애굽이 조금 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도 그 마지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끝까지 선택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우상, 나라들 또 여러 존재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은 보호해 줄 것 같은 존재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제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끝에 남아있는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을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멸망의 선포는 사실 온 땅의 주인이신 온 열방의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대한 주인 되심을, 그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애굽, 블레셋, 모압, 그리고 어제 말씀의 에돔, 오늘 말씀에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죠.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온 나라들에 대한 주인이라는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 열방에 대한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역적인 신이나 우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아람의 주요 도시들이었던 다메섹과 그리고 하맛과 아르밧, 이러한 도시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심판이 선포됩니다.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작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특별히 다메섹이 당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해산의 고통이 종종 비유가 됩니다. 4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당할 고통을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의 소리를 이러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바로 전에 48장 41절에 보면 모압이 당할 고통을 산고를 당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 모압이 당할 고통을 산고를 당한 여인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너무 겁을 먹어서 달아나지 못할 정도의 공포 가운데 그 도시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여인과 같아서 달아날 수 없는 앞으로 이 다메섹에 일어날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들 같은 경우에 임산부 초기가 아니라요, 해산이 가까워질 때 잘 움직일 수 없죠.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들은 멸절될 것이다. 이러한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즐거운 노래가 가득했던 성읍이 이제 슬픔과 고통의 성읍이 될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하는 소리와 같은 그 고통과 그 공포가 이 다메섹에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에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이스라엘 동쪽 지역의 사막 지역에 있는 나라들, 유목민족의 나라들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 지역의 나라들은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성문이나 문빗장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문이나 울타리를 두지 않을 만큼 스스로의 강함과 안전을 자부하는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사막 지역에 베두인이라는 그런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울타리나 문이 없는 그냥 텐트 정도의 그런 움직이면서 사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혹시 공격을 당할지라도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이 그 공격한 사람 끝까지 가서 이렇게 복수해주고 공격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이 한 가정, 이 두세 가정이 살더라도 그들은 그 강하다는 것들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문이나 문빈작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두려움이 사방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나의 강함, 나의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엘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34절 말씀 보면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좀 먼 나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 지역입니다. 나중에 바사 왕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가 될 지역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먼 지역에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력이 강한 것을 자부심으로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부하는 것이 으뜸가는 활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자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강한 궁수 부대가 있을지라 하더라도요, 그들의 무기는 화살이 꺾여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궁수 부대, 아무리 사람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써야 할 화살이 꺾여 있다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궁수 부대인 것이죠. 이런 엘람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 삼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팽창해 가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나갈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메섹, 게달과 하솔, 오늘 본문의 엘람, 이 세 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온 열방과 온 우주와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 나의 힘에 이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존재들, 명예, 재정, 관계, 이러한 사라질 것에 의지해서 조금 더 강해 보이는 쪽으로 붙었다가 조금 더 강해 보이는 쪽으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붙었다는 중심 잃은 삶과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나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간구와 평생의 기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신 하나님, 나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시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온 나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지혜, 나의 강함,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존재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